성도님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제일 읽기 쉽고 복음을 깨닫기 제일 쉬운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쭉 읽으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아무런 글씨를 잘 모르는 분도 글자만 알면은, 내용을 잘 몰라도 단어 하나만 알아도 믿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가장 쉬운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학자들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책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한번 따라할까요? 요한복음. 가장 쉬운 책이 요한복음이라거든만은 가장 어려운 책이 또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장 쉽게도 읽을 수 있지만은 가장 어렵게 내용을 보면은 또 깊은 또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이를 파도 지금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묵상과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해 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장수하신 제자가 바로 요한이지요.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깝게 살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은 아주 쉬운 말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하고, 이제는 요한은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 로마의 그 세계관과 문화관에 물들어 있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받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서신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짜게질 수도 있으니까 꼭 잡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플라톤이라는 사람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단어 처음 들어봤다. 일단은 들어봤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 민주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테네 민주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게 하고, 뭐 이게 민주주의냐 이래가지고 막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나가지고,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했습니다. 인간이 악하고 이 세계가 악하고 이 세계에는 어떤 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세상에 살면서 가짜가 판을 치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천국 하면 되는데 그분은 예수를 몰랐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저 세상, 이데아, 커피숍 있죠, 이데아?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이데아 세상, 이상적인 세상.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판단과 생각과 이성이 살아서 있는
그런 완벽한 세상, 그 세상을 저 세상 이데아 세상이라고 봐요.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봤습니다. 저 세상의 원리를 깨닫는 자만이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서 잘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세계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데아, 이상, 이성, 태초, 원형, 진짜 세상, 이 땅은 모조품 세상,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가짜, 저 땅은 진짜.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천국은 우리의 본향, 이 땅은 뭐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그렇게 말씀하지요. 비슷한 사상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차용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the word, 단어가 있었지만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차용해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설명한다 그랬죠. 복음의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플라톤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요한의 고민을 알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지금 현대인들에게 증거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적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맨션, 아파트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예수 믿고 천국에 있는 아파트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의 고민과 그의 방법론을 서로 배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잘 찾고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요, 단어 사용도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일단 골라봤고, 그 다음에 구조도 그들이 좋아하는 문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은 그냥 아무 때나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그 당대 사람들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그냥 1절부터 쭉 읽으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글을 일단 딱 받으면은 이 글의 구조가 뭐냐, 좀 똑똑하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구조를, 저 14절까지 구조는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그 밑에 3-, 2-, 1-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정육점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저 14절까지 각 부위별로 잘라야 된다 그랬어요. 예, 안심도 있고 등심도 있고 체크살도 있다고 그랬어요. 부위별로 잘랐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저 문장, 그러니까 그 당대의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이 문장을 보면 저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1절부터 읽지만은 그 사람들은 딱 눈으로 보고 아, 이 구조가 이런 구조구나 하고 어디부터 읽겠어요? 제일 중요한 앙코부터 읽는다. 4번이 앙코입니다. 앙코. 제일 중요한 부분. 자, 그리고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뭐가 계시더라?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나오죠. 자, 말씀과 말씀이 너무 이거 무슨 구조? 예, 우리 교인들은 이미 이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제 봉투 구조. 봉투 구조면서도 앙코 구조에다가 대칭 구조. 왜? 4를 중심으로 3, 3-2, 2-1, 1- 이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요한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이 왜 중심 구절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은 2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했다 그랬죠?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하게? 이게 목적이라 그랬죠. 믿게 하고, 그리고 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7절 보니까 4번 7절에 보니까 뭐하게 하기 위한, 제일 마지막에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와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죠.
믿게 하려고 이 복음을 지금 전한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3과 3-로 가봐야죠. 자, 3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따라할까요? 세례 요한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요. 그죠? 저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3-로 가볼까요? 3-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사자가 한 명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3과 3-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대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휘두르면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설교하니까 막 세리들이 와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속임수로 걷지 말라. 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람을 폭력으로 다스리지 말라. 대단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판 빈들로 가서 세례 요한을 우르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수가 있겠구나. 누가복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 보시면은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누구라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이단같이 문선명, 박태선, 지금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처럼 이단에 대한 악한 마음만 먹었으면은 세례 요한도 한 시대의 이단으로 날렸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딱 못을 박습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만큼 자격이 없는 자이다. 할렐루야. 이런 겸손함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3과 3-에 소개하는 것은 너희들이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혹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증거할 사자일 뿐이다. 메신저다. 그렇게 일단 소개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딱 일축시킵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와 2-로 가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그 안에 지금 현재까지는 예수님을 소개 안 하고 있죠. 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2-로 넘어갑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환영을 했다 안 했다? 환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읽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질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빛이 생명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자, 금방 말씀드렸죠. 플라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현상 세계, 가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데아의 원리를 깨달은 로고스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는 그 당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데아의 원리를 몰랐구나.
그런데 이데아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철학자라는 거예요. 철학자. 철학자가 먼저 깨닫고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철학자가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호기심이 하나도 자극 안 되고 뭔 소리 하는겨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요한은 그 당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오셨는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데아 세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다 보면은 그 당대 사람들은 조금 더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1로 1과 1-로 넘어갑니다. 그분을 소개하죠. 태초에 플라톤 철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원형, 태초, 시초 그런 겁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플라톤 철학에서 그 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더 자극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완전한 원리고 완전한 규칙이고 완전한 판단력이고 완벽한 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의 세계를 깨닫는 자는 철학자만 깨닫는다 그랬어요. 철학자가 먼저 깨닫고 현상 세계, 가짜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겨우 깨닫게 돼 갖고 그들도 나중에 깨달은 자만이 이데아의 세계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 세계에.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12절 1-부터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자만이 깨닫는다 그러지.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깨닫는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데아의 세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꽉 충격을 줍니다.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단어를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을 찾다가 그러나 이 복음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만 하면은, 환영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가 오직 하나님으로 난 자들만. 할렐루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를 깨달으면은 이 가짜 세상에서는 못 깨달아요. 이데아의 원리를 깨달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특별한 자들만 올라가는데, 그런데 우리 진리의 성경은 뭐라고? 그 로고스가 이데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오셨다고요? 가짜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가짜 세상에. 이 현상 세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플라톤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저 세상이 절대로 올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비천한 우리들과 함께 생활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특별한 분만이
이대에 가고 특별한 분만이 이상 세계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만한가. 따라할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은요, 특정한 똑똑한 철학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귀족들만, 배운 자들만. 못 배운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가짜를 흉내내다가 죽는 거예요. 특별한 깨달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은 불교하고 맥이 통하는 겁니다. 깨닫는 자만이, 해탈하는 자만이 저 세상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진리와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천국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플라톤 철학 몰라도 돼요. 예수만 알면 됩니다. 요한은 그 당대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그냥 예수 영접하고 단순히 예수를 믿을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시면 되고요. 요한의 그 당시의 세계를 이해하고 철학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했던 것을 따라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면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플라톤 철학이 뭔지, 이원론이 뭔지, 이데아 세계가 뭔지, 동굴 비유가 뭔지 그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얼마나 깊이 있게 접촉점을 찾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찌하든지 옆에 있는 분과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